원산의 가정 위에 하는 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삽니다. 뭐해야? 내 영혼도 살고 내 어떤 특별히 영이 살아야 그 다음에 가정도 이것도 살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동행이라는 찬양을 우리 권사님 불러주는데 우리가 애굽의 삶을 살다가 애굽의 삶이라는 것은 이 바로가 완전히 지배하는 삶, 오늘날 세상에서 세상 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참 예수 복음을 듣는다는 게 부모를 통해 듣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 듣기도 하고 이웃을 통해 듣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기 마음에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에어컨 틀으세요. 드세요. 예, 그냥 내려놔. 예, 놔두세요. 그냥 해도 시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뭔가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사람이라는 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애가 오면서 조그만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그 엄마가 애를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애를 저녁에도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래도 기쁘게 감당하느냐? 그 아이가 말이죠, 그 어머니께 기쁨을 줍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한번 웃어주면요, 그게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그 아이가 말이죠, 한번 웃어주고 또 한번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뒤로 뒤집고만 해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뒤집었는데 그게 이제 부모로서는 큰 기쁨,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거라. 그리고 기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하고, 붙들어도 일어나면 기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하면 그 어떤 피곤한 어려움을 이기는데, 사람은 서로 뭔가 하면 이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이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는 뭔가 하면 그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 사랑을 받고 이제 자라가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또 친구의 사랑을 받고 세상 속에서 사는데, 이게 이제 크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의 사랑으로 친구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어머니처럼 잘해주고 아버지처럼 잘해주고 친구처럼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을 만난다 이거죠.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고 또 막 지배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두려움이 생긴다, 염려가 생긴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의지하는 자를 찾는, 그래서 더 친구를 의지하고, 벌써 이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하면 중학생 되면 벌써 부모를 의지하기보다는 친구를 의지해요. 그게 자기가 힘이 된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걸 만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 만나고, 지배하는 자 만나고, 속이는 자 만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자꾸 의지할 자를 찾는 거예요. 누굴 의지해야 될까? 자꾸 찾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 우상을 의지하고 자꾸 이렇게 의지하는데, 성경은 뭔가 하면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해서, 세상을 의지해서 마음을 안정을 얻는 게 아니다.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 뭐냐면 하나님. 누구라고요?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뭔가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상승이 된다. 그래서 뭔가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면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제 뭐 어려움이 전혀 없느냐?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이 자꾸 힘들어하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참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구원자임을 알고 있는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이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난다 이거죠. 예수 믿는다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을 만난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뭔가 하면 발견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애굽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냥 세상 안에서 힘들어하면서 예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사람, 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 이게 이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인데, 애굽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의 세력, 성경에 보면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세상 통조로 통치하는 것. 이게 이제 마귀의 세상 세력, 이걸 어떻게 벗어나느냐?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벗어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큰 고비 하나가 뭐냐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뭔가 하면 나와 내 인생을 위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깨달은 사람, 이게 뭔가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큰 물질 붙들고 그냥 실험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이 감격으로 느끼고, 머리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감격하면서 기뻐하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 인생에 왜 그러냐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면 내 인생이 왜 그런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우리 이금준 사모님 교회를 기도했는데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들어갔다는 것에도 엄청난 은혜예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야 뭔가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늘 세상 먹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근데 세상에 벗어난 사람은요,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다윗의 고백처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질병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이 일로 통해서 내가 점점 믿음이 자란다고 믿음의 말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 이걸 잘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설교 주양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관계라죠. 관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래가 믿는 게 아니라 관계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인데,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뭐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순종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말씀을 놓친다, 언약을 놓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격으로 하지만 늘 이 세상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세상에만 빠져나와도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려워도 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막 곁길로 가고 그래도 주님이 때가 되면 일으켜 주신다, 세워주신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면 저 인간이 원수다 그러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가면 이 믿음의 문으로 보여줍니다. 내 인생도 내 가족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 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내 인생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다. 왜?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시고 사망 권세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의 역사는흑암의 세력도 무너진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어요. 지금 보면 지금 여전하게 막 나뉘죠. 그러나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믿음 빼버리면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이게 이 광야 생활만 들어간 것만 해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는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야 됩니다. 안 열어주면 깨달아지질 않아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날 위한 죽으심이었구나.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애굽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염려 걱정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저렇게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거를 형제들이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아니 너는 우리 집에서 우리가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부모님 사랑도 제일 나가고 너는 사는 게 왜 그러고 교회가 왜 그러냐고 얼마나 그 얘기 많이 듣는 거예요. 왜 그래 사느냐. 우리는 뭐 너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다 이렇게 잘 살고 하는데 너 왜 그러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명절 때 가면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 아버지가 글쓰는 걸 보는데 편지를 잘 썼어요. 편지 아버지가 직접 써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뭐라 했느냐, 우리 죽고 나면 너 잘 될 것이다 그랬다니까. 죽고 나면 돌아가시 전에 몇 년 됐어요 지금. 참 낙심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걸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 다윗도 엄침한 골짜기로 굉장히 오래 다니거든요. 쫓겨다니고 망명생활을 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참 하나님 어리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말을 다 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애들도 결혼하고 하니까 이제는 뭐 형제들 만나도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번 사람도 없어요. 이번에도 만났는데 아유 너는 왜 그래 사느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 이제. 수고했다 그 소리만 하지. 그리고 이제 뭐 잘 마무리나 잘하라고 왜 그래 사느냐 그런 말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뭔가 하면 그래도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도 있게 되고 또 지켜주고 도와주니까 말이죠. 형제들 만날 때 빈손으로 안 가고 이렇게 선물에도 사갈 수도 주고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애굽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애굽. 그러니까 이게 6월절 사건이에요. 6월절. 벗어났어요. 그래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는 많은데도 사망의 골짜기, 험침한 골짜기 됐다니까. 사망의 골짜기인데도 험침한 거예요. 짐승이 나타날 수 있고 햇빛이 안 비치는 거죠. 그런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누가 함께 한다고요? 야, 저는 참 이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일본에 선교를 전도 여행이죠. 가겠는데 나는 이런 전도 여행은 생애 처음이에요. 뭐 이게 누룽지 가져오라 그러고 또 뭐 모포도 가져오라 그러고 그래서 뭐 특이한 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통 보면 그 선교단체의 대표가 있어요. 그 대표가 뭔가 하면요 뭘 준비해가지고 가는 사람들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하는 게 이게 대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누룽지 같은 거는 뭐 간식으로 먹으라는 건 내리 생각했어요. 간식으로.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누룽지 조금밖에 안 가고 우리 사람은 크다란 것을 받았죠. 목사님 7명에다가 이제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해서 22명이 갔는데 진짜 뭔가 하면요 누룽지 먹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코파이 가져오라고 그러고 또 뭐 미숫가루 가져오더니 그건 왜 그러냐? 전도 나가게 되면 점심때는 이 뜨거운 물, 이 누룽지를 녹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하면 미숫가루 타가고 초코파이 먹고 근데 난 누룽지를 아침, 점심, 저녁까지 먹는 아침, 점심은 뭐 참 미숫가루 먹고 뭐 빵 먹고 다행히 누가 이 호두 과자를 뭐 가져가서 잘 먹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 거는 며칠 동안 먹은 처음이었는데 이 누룽지는 뭔가 하면 특이한 게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밥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먹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그렇죠. 충분하구나. 사람들이 가면 먹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누룽지 한 공사가 어디 가든지 간에 뭔가 하면 일단 포트는 다 있어요. 커피. 그래서 앞으로는 커피 포트 대신에 거기다 물 끓여가지고 누룽지만 하면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저녁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는 참 저는 뭔가 하면 누가 야 나는 이래도 배우지도 않았고 또 외워보려는데 외우지도 않았고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거기 수채책에서 뭔가 하면 이런 저기 뭐야 코팅된 편말 같은 이걸 하나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저건 내 거다 생각해요. 한 팀당 두 팀은 만나가 10명이 한 팀당 2개 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저건 내가 해야 되는구나. 왜 저는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길거리에서 플래카드도 들고 있고 뭐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건 내가 하겠다 하니까 다들 뭔가 하면 다른 그런 사람 그래서 내가 계속 그래서 전도 그리고 이게 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하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서 뭔가 하면 또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한 4마디 5마디밖에 모르는데 또 그 청년들 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운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팀을 하나님이 구미에서도 오고 뭐 수원에서도 오고 성남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왔는데 팀별로 10명 그 다음에 또 팀을 5명 나눴는데 거기 보니까 전부 일을 조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인도 저분들은 일본 선교하러 왔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왔는데 팀을 나누는데 그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교회 그 가니까 남자 화장실 변기에 물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교회 거랑 똑같아요, 생긴 게. 그래서 참 그 교회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월 달에 목사님 은퇴하셔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가 부재예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사람. 이천도에 그 삼촌 어떤 분은 삼척에 있거든. 이천 우리 생각에는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기도하는 사람. 야, 여러분 교회에 보면 꼭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교회가 일본이가 어떤 데는 여기가. 그리고 나는 일본에서는 개인 전도하면 다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일본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그래서 이런 걸 강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걸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공원에서 또 여기 한국 똑같아요. 지하철 앞에 안에서 하면 안 되는 바깥에서만 해도 아무 하는 사람도 없고 하는 곳이 뭔가 또 파출소 옆에 있어요. 경찰서 왔다 갔다 하니 약간 마음 그렇더라고는 그분이 뭔가 하면 하다가 이 관복 입은 사람 보면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들고 있다가 나타나길래 이게 딱 적었지.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국이 오는 게 쭈삣쭈삣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딱 적어가지고 횡단보도 좀 건너가고 그러니까 아무 말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적어. 그리고 화장실 물 새는 데도 가면 난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새벽에 오는 사람한테 드라이브 있으면 가져오세요. 일자 드라이브. 근데 그 다음날 가져오는데 꼭 딱 돌리니까 물 딱 잠긴다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도 안 해본 사람은 여러분 못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결할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비교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살고 사람마다 다 여러분 뭐 별거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뭐 교회에 내세울 없어도 애들 키우는 거 보고 자꾸 부러워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길러내냐고. 뭔 돈이 많느냐고. 돈이 몇 개는 뭐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에 감사해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보면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고 또 우리가 거기 갔는데 한 목사님 한 분이 말이죠. 나랑 같이 이제 4사람 있고 2사람 다른 데가 있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죠. 허리가 아프다고. 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고 기도해서 그 사람을 아픈데도 전도하러 간다고. 그리고 와서 병원에 갈 마음이 꿀떡 같은데 돈도 없지만 그 병원에 안 가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고침받게 되어서 했더니 진짜 뭔가 회개하고 막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타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올 때 여러분 마지막에 비행기 이제 짐실을 가고 여권을 찾는데 아이고 여권을 하나 애가 잃어버린 거예요. 여권을. 그래서 사람들은 뭐 벌써 그러는데 나라고 사람이 가방 다 그 방에 있는 애들 가방 다
찾아가 가방 뒤지고 그리고 걔한테도 찾아보라 그러고 했더니 처음에는 못 찾더니 그 다음에 다 하더니 이 가방 안에서 여권이 나온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지금 타려고 지금 하는데 여권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 때문에 뭔가 오도가도 못하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그런 위험한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안 된다고 낙심문망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자꾸 찾아보고 두드리고 해야 됩니다. 원망이 그렇게 무서워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다 뒤져보고 또 찾아보고 하면 근데 사람들이 원망하고 두려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 벌써 내가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을 못 깨닫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을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알면 여러분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 건강 문제 있어도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다. 날 돌본다 했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성막도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말씀에 눈을 못 뜬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처음 초신자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애굽에서 나오고 하면 그때부터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에 길을 못 찾는다니까. 방황만 하고. 이게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아니.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고 기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다음에는 예배에 대해서 눈을 떼야 됩니다. 예배에 듭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뭔가 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광 받는다는데 착한 일에서는 간접적으로 하지만 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직접적인 못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 없으나 있으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생각이지 그냥 교회 가서 뭐 찬송하고 설교 듣는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받으시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마귀가 뭔가 하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교회와 가는 곳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원수가 역사하는지 뭔지 그걸 모르고 자꾸 사람 미워하고 그런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다윗도 이 원수를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이 사울왕 같은 거 아마 두 번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와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뭔가하면 원수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 배후 역사는 허감과 저주의 세력을 원수로 본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아프기도 하고 막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누가요? 주께서. 어디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걸 이제 광야에서 자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애들 외국에서 공부시키는 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다 누군가를 통해서 또 본인이 노력하고 해서 물질을 얻는 거지.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가는 길 가는데 주머니에 돈이 쑥 들어갑니까? 그런 거 없다니까. 그 얘기도 보세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지만은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도 주기도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게 공연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는 뭔가 하면 기름을 내 머리에,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 머리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가정의 자녀들도 주님이 예수 믿게 하고 길 열린다고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저기에 되겠냐 그런 소리 하면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내가 주인 내가 말하는 게 주님이 변화시킨다. 누가 변화시킨다고요? 주님이 변화시킨다. 그래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이 역사한다. 주님이 역사한다. 그래 자꾸 믿음으로. 그러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고. 그리고는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아픈 사람이 목사님이 허리도 못 펴고 막 꼼짝 못하다가 일어나면 얼마나 다들 좋아. 저희들도 너무 기쁘더라니까. 그리고 뭔가 하면 여권 잊어버리고 전부 시무룩하게 있는데 찾으니까 얼마나 좋아. 잔이 넘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 믿는 걸 여러분 이렇게 잘 봐야 돼요. 그걸 경험했다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뭐라고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 믿어집니다. 믿는다 그러는데 뭘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말씀은 하나도 순종도 안 하는데 뭘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순종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꼭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무슨 훈련이 필요해요?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남의 말을 들어주지. 하나님 말도 그렇고. 물론 나도 말하지만은 남의 말도 자꾸 듣는 거. 그것도 더 중요한 그 속의 마음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겉의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속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듣는 훈련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뭐로 결론이 나야 되느냐? 승리하려면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다. 오직 성령님이시다. 오직 예수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분이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어렵고 힘든 거 여러분 낙심분망하지 말고 공급해 주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성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경험 못하고 항상 사람만 많으면 내 그 교회 갈 텐데 사람이 너무 적어 못 가요. 참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못 간다. 아휴,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과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모르지 덕보려고 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는 사처럼 설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인데 여러분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어디서 사망의 엄청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상을 차려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니냐. 한번 걱정하고 있으면 마귀가 그냥 더 좋아한다. 그런데 믿음으로 뭔가 하면 주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뭘 걸 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마귀가 뭔가 하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다.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 어디서 사망이 넘치면 볼지.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이런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가나안 세상을 정복하는 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고 훈련받지 않고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자녀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뭔가면 하나님의 길을 자꾸 발견하고 예성교회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 그래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26절에는 평생의 선한 성행자심이 반드시 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선하심과 인자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이런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때가 온다.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열린다는 겁니다. 기쁨이고 감사하고 꼭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 말이 탐주고있구나. 말은 뭔가면요 생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말씀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믿음이 말이 안 나와요.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거기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막 우산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나는 우산 안 가지고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그 리더 목사님이 뭐라 그러느냐, 좀 있으면 비 그칩니다 하다니까. 비가 지금 오는데 그 말 듣고도 나는 뭔가 숙소에 가서 우산 가져왔다니까. 그런데 진짜 비 조금 오더니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이런 절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해보세요. 누가 뭘 그래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살아야 살린다. 살아야 남을 살리려 그러면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두려움에 잡히는데 사랑의 하나님, 날 위해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은 생명 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구주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편사정 따라 반응하지 말고 주님과 말씀 따라 반응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